오늘 다룰 주제는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그 구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인데 일단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의 의도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 가는 길은 사실 굉장히 소수다. 올바로 복음을 믿고 올바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거의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중에 정말 교회에 잘 출석하는 사람을 또 줄이면은 또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쵸?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된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주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면은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자보다는 사실 이미 기독교인인 사람들,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줘야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과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희가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종교성이 있어요. 신을 섬기고자 하고 그 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종교성이 있는데, 이 종교성이 이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이것과 일치하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기독교냐 불교냐 유교냐 힌두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라고 해도 그것이 꼭 성경과 일치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당연히 성경과 일치 안 하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기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종교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성경을 향한 신앙으로 가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 있는 신앙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질 않아요.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신을 찾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럼 이런 신앙, 이 종교성을 중심으로 인간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신앙 속에 과연 올바른 신앙이 있을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넓은 문이에요. 여기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인 거죠. 이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것은 좁은 문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넓은 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건 이사야 성경에 있고,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또 이 구절이죠. 이 구절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참 생각보다 성경에 창념하지 않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집에다 걸어놓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구절 있잖아요. 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뭐 이런 거 붙여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뭐 이런 거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시작은 미약하였을 때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붙여놓고 복받길 바라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길이 있어요. 사람의 보기에 바라지만 사망의 길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아신다. 사람의 생각은 다 허무하고 더덥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어디로 가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요, 이거는. 내 생각으로 나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생명의 길을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시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강론을 준비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별로 어려운 내용도 없고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제가 옳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옳다라고 말하면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길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못해요. 절대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예로 들어보죠. 성경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 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예, 성소수자 있죠. 성소수자. 쉽게 말하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소수자라는 저런 그럴싸한 말 붙여주면 안 되거든요. 이 극악무도한 인간들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그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예요. 이것은 인간의 정욕의 산물이죠. 정욕의 결과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을 보면 어때요? 이런 것이 점점 오케이 되고 있잖아요. 허용되고 있잖아요. 다수의 길은 사람의 길인 거예요. 그냥 절대로 이것이 신앙의 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접목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길이 되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건 하나의 예고,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문화적인 거, 뭐
뭐 경제적인 거, 뭐 상업적인 거 뭐든지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그걸로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에는 옳아 보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자문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보기에는 옳아 보일 수 있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한 길을 가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내 생각에 맞는 신앙을 추구하면은 그것은 무조건 사람의 길이고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으니까.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 하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올리고 이럽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진짜 참 선지자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어울립니다. 심판 받으셔야 돼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되는 거고, 사실 그런 길이 생명의 길이죠. 좁고 협착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는 좀 약간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이 앞구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을 해요.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육신적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제 맘대로 산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수고를 해요. 어떤 사람이 수고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다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은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나그네의 인생을 추구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런 거를 주장을 한다 칩시다. 이 사람은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전도에 씁시다. 세상의 어떤 이점을 활용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찬송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의 말씀을 더 잘 들어줄 거예요. 인간의 상상이죠. 그런 거 없어요. 양심은 음악으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 말고 다른 걸 섞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육신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을 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올바른 그냥 성경에 말하는 핵심을 가르치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그 불이 나타나고 이 불이 이 공력을 시험하신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공력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고예요, 수고. 이게 좀 옛날 성경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가 쓰였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 수고의 진실성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들은 다 불에 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죠. 많은 교회가. 불에 탑니다, 이거. 저 장담컨대 불에 타요. 남지 않아요. 나무풀 짚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인 길을 가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방식의 종교는, 다른 방식의 기독교는 다 불에 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엉성한 기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도 한 발짝, 교회에도 한 발짝, 이렇게 한 발짝씩 넣은 엉성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다 불타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뭐 어느 정도 구원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되게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연이 많아. 한많은 인생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기웃기웃해요. 근데 정말 진리를 따라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만 많아. 한만 많아가지고 그냥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좀 번외인데요. 이건 그냥 한 구절 더 해놓은 건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인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 자고 하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내추럴맨이라고 써있고 이런 사람들을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써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자연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자연인. 이 자연인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냥 이거는 팁입니다. 팁.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걸 보면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경고를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의 길에 있는가,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만 아주 잠깐만 조금만 더 붙여볼게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래,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기독교인 맞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건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나 예수 믿을래, 그러면 내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실제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거래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세상이 싫어하는 예수님이에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 교회 보면 어때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교회가 어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래야지 전도가 된다. 그래야지 교인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세상과 원수가 되었는데 왜 요즘 교회들이 하는 예수님은, 교회들이 믿는 예수님은 세상과 원수가 되지 않았죠? 좁은 길이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종교는 끝이 났어요.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를 채우는 그런 종교는 끝났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분께서는 영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해요. 이 성문 밖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인간이 어떤 본질적으로 사모하는 종교성, 이 종교성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시스템 있죠. 여기 바깥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 혹은 제가 믿는 예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곳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곳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여기 있어요. 다 지금. 종교성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위해서. 우리 CTS나 CBS 같은 그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TV를 보면 그 기독교 방송이 맨날 허망한 소리만 하잖아요. 내가 몸이 아팠는데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날 낫게 해주셨다. 내가 그때부터 주님을 믿게 됐다. 그런 게 어딨어요, 성경에. 주님이 우리 병 치료하려고 오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사업이 잘 됐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진짜 신앙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종교는 끝났어요. 저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에서 거부당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해요, 지금도.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경건함 같은 것을 추구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래요?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고.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설명할 건데, 이것은 주님과 세상이 원수가 된다는 증거인 거거든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예요? 세상이, 우리가 보면 어때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A란 사람이 있고 B란 사람이 있는데 A란 사람이 B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면은 그 B의 어떤 아들이 있다 칩시다. 그럼 B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 A라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 이 세상과 예수님은 서로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도 기독교가 있고 여기에도 기독교가 있어요. 지금. 어디가 진짜예요? 당연히 여기죠. 여기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이거 사망의 길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서로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세상은 원수가 되었고 십자가 그것이 증거예요. 세상은 어땠어요? 세상은 주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전하시는 것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었대요. 이게 주님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주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상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고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떤 우리의 보기에,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고 신앙의 아름다움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으셨고 질고를 아는 분이셨고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러한 길을 쫓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반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주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종교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고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고단하고 한이 많고 사연이 맞아서 가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일부러 세상의 눈과는 세상의 시야와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로 가는 좁은 길을 말하는 거죠. 좁은 길을 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